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최영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참된 생명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 주셔서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서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전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세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비전 사역과 군선교 사역 위에 크신 은혜 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여건과 환경 허락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방송 선교, 병원 선교, 교도소 선교, 장학 선교 등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선교가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오직 주님께 영광 드러내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하심으로 회복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 주시고 영적 분별력과 믿음과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오늘 판단하지 말지니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는 양쪽의 입장이 다 성경적이어야 하고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판단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먼저 듣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동안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자,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은 모든 사람의 입을 잠그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아무도 말 못하게 하는 것이고 나는 그 말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계속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설교의 댓글들 보다 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 설교의 댓글창을 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운 말보다는 또 안 좋은 말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주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의 댓글에는 민주주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뭐 C채널 우리 설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설교의 댓글들을 보다 보면 목사에게 너나 잘하세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달립니다. 물론 그분들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겠죠. 그러나 그게 결코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자세라면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기독교는 너나 잘하세요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잘하겠습니다의 종교입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파고 들어갈 때,
내 안을 깨는 나의 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깨는 그 일을 계속해야, 멈추지 않아야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 사라진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남에게 손가락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가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형이 가정의 질서를 잡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형으로서 가끔 그런 일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막내가 너무 유튜브를 보고 있다. 그럼 형이 한마디 합니다. 너 지금 몇 분째 유튜브 보고 있는지 알아? 너 오늘 너무 많이 봤어.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형은 어저께 3시간 봤잖아. 이러면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형도 기분 나쁘고 동생도 기분 나쁘고. 우리가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해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내가 잘해야겠구나. 너나 잘하세요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연기처럼 만들어 버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내가 잘해야 합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게 되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자면, 자꾸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4절 말씀에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너는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남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그렇게 손가락질 하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먼저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시는지, 나를 얼마나 이 부족한 나를 품어주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음은 남의 티끌을 찾아내는 돋보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워싱턴 DC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하기 위해 갔다가 거기서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귀한 목사님들은 어디 초청받아서 설교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주일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찾다가 그쪽 단체에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가 이 근처에서 갈 만한 교회냐,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냐 그랬더니 지금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았는데 어떤 교회를 가라 그래서 갔더니 정말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한국 교포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좀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미국 교회에 우리 한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신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오셔서, 그분도 젊은 분이었는데 교보제를 갖고 나왔어요. 설교에 가끔씩 그런 시도가 필요한데 하나는 거울을 갖고 나왔고 하나는 돋보기를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돋보기일까요? 거울일까요?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돋보기밖에 없어요. 어르신들도 이렇게 글 읽으실 때 돋보기 꺼내시잖아요. 저 지금 아주 신박한 걸 봤습니다. 우리 이사님 한 분이 이렇게 안경이 걸려 있는데 합치니까 합쳐져요. 양쪽에서 들어와서 합쳐지는 쓸데없는 얘기고요. 우리가 돋보기를 참 많이 들고 다닙니다. 남이 어떻게 하는지, 남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행동하는지, 뭐 입었는지, 머리 어떻게 했는지. 권사님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머리를 아직도 그렇게 하고 다녀요? 어떻게 하라고요? 뽀글뽀글 해야만 그게 권사의 헤어스타일입니까? 신발에, 차에, 집에 다 돋보기를 들이밉니다. 로마서 2장은 우리에게 돋보기를 들지 말고 거울을 들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를 좀 봐라. 오늘 아침에 거울 보셨습니까? 네.
거울을 먼저 봐야 합니다. 로마서 1장을 먼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 우상 숭배와 탐욕함과 음란함과 이런 거를 언급합니다. 그때 유대인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 신나가지고 그렇지, 이방인들은 죄인이지 라고 읽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2장에 들어와서 그의 방향을 순식간에 바꿉니다. 남을 그렇게 판단하는 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너희들도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일 뿐이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남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정치인들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물론 좀 너무 지나친 분들이 있지만 공인이라서 그렇게 드러날 뿐이지 우리도 사실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또 남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 아닙니다. 누구 권사님이, 누구 집사님이, 누구 장로님이, 어떤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비춰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둘러보면서 누가 나왔나, 기도 누가 얼마나 오래 하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신 일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흉측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헝클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비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가 그래도 내가 더 낫다라고 우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단 그래도 좀 더 예쁘지. 내가 저 사람보단 좀 더 배웠지. 내가 교회 안에서 저 사람보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네가 훨씬 더 귀하다 박수 쳐 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로마서가 가는 방향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방향입니다. 누가 조금 더 낫다, 누가 조금 더 못하다의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손가락질 해봤자 너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 죄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물쇠가 있어야 벗을 수 있어요. 이거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풀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옳은 척하고 내가 잘한다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해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룰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한 사람은 2m 깊이의 구덩이에 빠졌고 한 사람은 10m 깊이의 구덩이에 빠졌어요. 못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근데 2m에 빠진 사람이 옆에 10m 빠진 사람 보고 너는 밀어내서 어떻게 그렇게 10m에 빠져있냐, 손가락질하면 그게 웃기다는 겁니다. 다 우리가 구덩이에 다 빠져있는 존재인데 여기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결국 우리는 뭘 봐야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자꾸 보는 사람들은 남의 죄, 남의 구덩이의 깊이만 보는 겁니다. 야, 저 사람 구덩이 되게 깊다. 저런 미련한 사람, 저런 나쁜 사람, 저런 못된 사람, 그것만 자꾸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할렐루야,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 받아서 회개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여 회개하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넘치게 우리를 기다려 주심으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군가를 정죄함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 축복함으로. 제가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요, 이거 벌써부터 말하면 안 되는데 이번 주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도 마찬가지고,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채찍을 먼저 드시고 망치를 먼저 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심으로 참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참음과 하나님의 참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아이들 참아줄 때 보면, 참는다 내가, 나 참는다, 언제까지 참는지 한번 보자 이러죠. 근데 하나님의 참으심은 내가 지금 참는다, 이를 갈면서 참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은혜로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지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면 참아지잖아요. 네. 은혜가 있으면 참아지잖아요. 네. 설교를 들으면서도 참는다 내가, 내가 지금 못 나가니까 내가 지금 참는다, 그런 게 있고, 하나님 사모하면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참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는 거를 의식하는 거는 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참는 것을 의식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지시는 거예요. 너 두고 보자, 네, 요 한 달만 더 기다렸다가 너 요거 안 되면 그땐 다리 몽둥이 빠작이야, 이런 게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7장 3절의 마태복음에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눈 안에 통나무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판단은, 비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은혜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를 판단하지 마시고 은혜로 품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세워집니다. 자녀들을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은혜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가정이 세워집니다.
판단은 벽을 세우고 은혜는 다리를 놓습니다. 판단은 교만에서 오고 은혜는 감사에서 옵니다. 우리 또 감사절이 다가오고 있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르렀던 벽이 다 사라졌습니다. 뒤에 모르셨죠?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시니까 뭐 바뀌는, 하나도 바뀌는 걸 이제 여기에 또 감사절 우리 큰 그림을 달아야 하니까, 이제 또 가을인데 너무 푸르러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견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은혜가 거기에서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단장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비추어 봐야 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와 나의 표정과 모든 것을 비춰봐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우리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대신 격려하고 세워주는, 복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입니다. 로마서 2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막 비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메시지도 그런 간증하신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젊으셨을 때는 정말 비판하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명소교회 개척하고 말씀의 톤이 바뀌어서 축복하는 말씀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방향인지 모릅니다. 저도 주변에 비판하는 설교들 많이 듣습니다. 뭐 교회가 잘못됐다, 이런 게 잘못됐다, 저런 게 잘못됐다. 근데 비판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예언자적인 메시지인 것 같고 좋은 메시지인 것 같지만, 결국 그 비판하는 메시지가 길러내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그 들은 걸로 자꾸 나가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계속 욕하게 되고 목회자들을 욕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욕하게 되면서 결국 교회가 훼손되고, 그래서 다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비판받아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할렐루야, 사랑으로, 복음으로 바뀐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젊은 목회자 한 분을 아는데 이 친구가 비판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좋아해요. 담임 목회를 나갔는데 맨날 비판만 하니까 성도들이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맨날 나와서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저도 비판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목회자, 저런 교회 비판만 하면 내가 굉장히 의롭고 정의롭고 훌륭한 목회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밭은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칼날을 거두고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손가락을 거두고 우리의 품을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귀한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축복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또 비판하는 말씀을 결국은 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지금부터 준비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오며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위원들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대통령과 위정자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지혜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돈한 사회가, 이 혼란한 정치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주여 이곳에 주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안내하시고 봉사하신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기도하신 집사님, 주님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한없는 복을 그와 그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